우리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며 얘기합니다.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지구력과 인내심이 없이 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마라톤으로만 비유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장거리의 이 인생을 뛰어야 하는 단거리 선수로 비유합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이 단거리 계주 경주자로서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라톤이기에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경주하고 뛰어가야 하지만 이 경주를 뛰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단거리 선수의 이 계주자인 것처럼 그 인생을 경영할 때에 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름박질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걷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피곤하다, 무능하다, 곤비하다, 이 인생이 얼마나 이 경주가 피곤하면 뛰고 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인생이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단거리 선수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가 뛰어도 곤비치 않게 해주겠다. 또 한 가지는 걸어가도 오래 걷는 그 걸음 가운데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뛰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은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톤을 들고 뛰는 이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인간의 뇌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외부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일부만을, 그것도 부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초당 우리 인간이 우리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정보가 200만 비트나 되는데 우리 모든 감각기관들에 들어올 때에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용량은 134비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로 다가오고 감각기관으로 다가오는 것은 2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인데 겨우 우리가 느끼는 것은 13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뇌와 감각기관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온전하고 완전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뛰어도 곤비치 않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그 경험과 지혜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먼저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야고바 하면서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인생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이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적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당신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명철이 한이 없다. 또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금세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지구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능력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뛰어도 곤비치 않고 한 해 동안 걷고 달려도 피곤치 않을 수 있는, 그러려면 네가 먼저 네 인생의 한계, 네 인생의 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뛰고 달리고 아무리 걸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너의 인생의 한계, 너의 인생의 무능력함, 지혜 없음, 그리고 너가 네 인생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총명함과 지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떻게 하면 뛰어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웨코이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형이 바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밤,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광명한 빛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 내 몸이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나는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나를 지금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카와라는 것이죠. 네가 인생의 한계와 너의 인생의 끝을 인정하라. 그리고 나서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인생의 경주 가운데에서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그 시점에서 그 인생의 한계에 너의 몸은 비록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바톤을 여호와께 넘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네 생명이냐? 그러면 그때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시점, 그 타이밍에 바톤을 나에게 넘겨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릴레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릴레이에서 바톤 존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바로 바톤을 넘겨주는 장소입니다. 법적으로는 20m의 길이가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바톤을 체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바톤을 체인지하거나 20m를 초과해버리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인생의 한계라고 느끼는 그 끝의 순간에 바톤을 넘겨주는 그 바톤 존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톤을 넘겨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 거룩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세상 속에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밉습니까? 어제 그렇게 하나님 죄 지어놓고 회개했는데 오늘도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지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에게 너의 그 바톤을 넘겨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한계를 느낄 때에 바톤을 나에게 넘기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영생과 놀라운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너에게 붙들어 넘겨주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얼마나 젊습니까? 장정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들이 다 지친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 알고 계시죠?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요, 세상에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블레셋 군에게 붙들려서 묶여 있고요,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 비참하게 눈은 다 뽑혀져 있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만난 삼손이 뭐를 했냐면 그 인생의 한계가 바로 바톤을 넘겨주는 바톤 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가 살아서 적군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위대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리더십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다 리더십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리더십의 한계를 만나서 바톤 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성에 다 쳐들어가서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재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여 명의 병사들이 함께 살았던 그 가족들, 아이들, 아내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다윗과 병사들이 이 성에 도착해 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목 놓아 울게 되죠. 엉엉엉엉 울다가 갑자기 누가 보이냐면 딱 내 눈앞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저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을 지금 다 잃었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날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자기를 리더로 생각하고 잘 쫓아왔던 이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럽니다. 저 리더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다윗이 자기 리더십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리더십의 한계를 만났던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톤 존의 이 타이밍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윗은 그 위기적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꼈던 이 다윗이 그 시간에 자기의 인생의 이 무거운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줍니다. 바톤을 넘겨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방금 전까지 돌려치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음이 녹아져서 한 마음이 되어서 재물을 찾아오고요,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다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이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그 바톤존의 타이밍 가운데에서
너의 인생의 바톤을 나에게 넘겨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바톤을 넘겨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톤이 넘어가면 반드시 바톤을 받은 그 주자는 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바톤을 나에게 넘겨라, 앙망하라라고 얘기해 놓고 그 바톤을 받으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은 너 지쳤지? 너 힘들지? 너 피곤하지? 너의 한계를 느끼는 그 타이밍에 나에게 와서 엎드려 기도해. 그리고 네 인생의 바톤을 내 손에만 넘겨주면 내가 바로 너 다음 주자라는 거예요. 다음 주자인 내가 그 바톤을 들고 뛰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인생의 끝입니다. 회복이 될 수 없는 아예 인생의 끝이죠. 후회를 해봤자, 회개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끝나버린 곳 십자가, 그곳에서 두 강도를 만났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지혜, 선입견, 자존심, 그런 포악함, 어떤 것 하나도 그는 그 한계적 상황에서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끝까지 비난하면서 네가 구원자라고? 너가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한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에 있던 강도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도의 대사에 놀랍게도 자기 자신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바톤존의 타이밍에 이 강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그 짧은 마지막 그 시간을 예수님께 자신의 바톤을 넘겨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바톤을 넘겼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예수님께 넘겼더니요, 세상에 바톤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간부터 뛰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디까지 뛰어가시냐면 이 강도를 안고 아버지 나라까지 뛰어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톤을 그저 예수님의 손에 넘겨만 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난 그 바톤존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되지가 않네요. 내가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안 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바톤을 넘겼더니 앙망함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넘겨줬는데 그 뒤부터 예수님께서 뛰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강도를 안고 천국까지 뛰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마지막 그 생명의 한계, 자신의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를 다 아버지 손에 넘겨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톤 받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뛰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활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가 내려오시고 그 바톤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십자가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바톤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에 바톤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뛰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바톤을 넘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지칠까요? 왜 이렇게 곤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생길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뛰어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톤존에서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인생의 바톤을 바로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넘겨주니까 그때부터 바톤 받은 주자가 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바톤을 넘겨드리고 우리 인생의 한계와 끝을 경험하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이 바톤존에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그 바톤을 들고 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곤비하고 피곤한 가운데에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마시고 그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톤을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 바톤 받은 주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신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대신하여 대신 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가운데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